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1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 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죽어야 사는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증인,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사람, 그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짓 증인도 있죠. 그렇지만 참 증인도 분명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는 이 이야기를 진실히 전하여 참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왜곡하여 굴절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알처럼 무수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진실에 대해서는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 증거할 수 있는 용기. 오늘 그러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던 거기에다가 같은 민족끼리도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일본인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고 일본 완장을 차고 같은 동족을 괴롭힌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똥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많은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들은 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네 입에 둔 나의 말로 그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은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아셔요. 바로의 마음도 10번이나 강박해도 했다가 놓아줘 부드럽게도 했다가 그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을 내놔라. 고만 종살이 시키고 내 백성들에게 자유를 줘라 요구합니다. 당당히. 왜냐? 하나님의 것이기에 바로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따라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가사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애나 어른이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이걸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인정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거를 여러분 삶 속에 비일비재로 보잖아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벼랑간 사라지네. 그 슬픔이 얼마나 갑니까? 지금까지 가요? 세월이 약인 거잖아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은 인생사는 흘러갑니다.
그러면 헛되고 헛된 삶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임이 자꾸 인정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자랑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삶은 그저 하루 이틀 1년 10년 그 차이로 살다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토록 그 불못에서 영벌을 받아요. 어떻게 내 자식을, 내 혈육인 내 부모를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비유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증인의 삶인 겁니다. 우리 육체는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시계에 배터리를 집어넣습니다. 한 번 집어넣으면 몇 년 가요? 따져보진 않았지요. 근데 한 번 넣으면 영원히 가진 않지요. 배터리가 줄어들어 나중에는 시계바늘이 멈춰버립니다. 우리 육체도 그 갓난 아기가 점점점 커서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따라서 더 강건해져요? 약해져요? 네. 강건해지길 바라는데 한 20세 넘으면서부터는 사람의 육체가 점점 낡아지고 쇠해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 중에는 자꾸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뭘까요? 머리 맞아요. 뇌는 안 늙어요. 제대로만 잘 쓰면 뇌는 계속 시냅스가 넓혀져요.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 요걸 인생이 딱 10%에 멈춰서 먹고 자고 싸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잖아. 대부분. 그나마 조금 더 깨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놓고 그걸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 후손들에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요? 그게 업적입니까?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그 의식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선진의식 가진 사람들은 그냥 사회 기부하고 떠나요. 자기 밥벌이 할 정도 키워놨으면 더 이상은 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내 것을 다 상속해야지 이 생각이라면은 가장 불행한 자예요. 그냥 기부하세요. 털어놓고 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냐? 그것 또한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아시잖아요. 그거를 자꾸 안 넣으려고 아이고 추합니다. 무덤까지 가져갑니까? 다음 생에 씁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내 것은 없으니 내 몸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니 모든 것 그냥 풀고 가자. 그런 의식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뇌는 쓰면 쓸수록 밝아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도 쓰면 쓸수록 단련된답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많이 먹고 근력을 키워라 그러지요. 근력을 계속 쓰면 근육은 단단해진답니다. 이 두 가지가 다행히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믿음의 사람은 머리를 많이 쓰자. 그리고 또 뭐 쓰자.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 업그레이드 되는 거. 뭘까요? 마음. 생각만이 아니에요. 마음. 생각은 5만 가지 갖고 살잖아요. 마음은요. 한 가지만 갖고 사는 거예요. 마음은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야. 생각은 수시로 쓰는데 마음은 귀하게 쓰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생각일까요? 마음일까요? 그럴 땐 마음인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마음을 더 많이 쓸까요? 생각을 더 많이 쓸까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는 평생 못 갚는 거야. 마음을 생각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보단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 심보가 좋은 사람,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죠.
4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선과 악 중에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의인과 악인,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그 날이 옵니다. 그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 엘리야는 왔다가 불말과 불병거에 휩싸여 승천한 자였어요. 근데 말라기에 또다시 예언이 됩니다. 선지 엘리야가 온다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 건 아시죠? 선지 엘리야의 삶이 어떤지는 다 들으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가 오리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7,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는 한 명이었지만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똑같은 엘리야 몇 명? 7,000명이 온 세상에 뿌려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리니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반드시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끌어 올려지는 자, 랩처. 이게 휴거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발목에서 허리에서 헤엄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진화된 사람, 그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다시 말해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녀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잖아요. 인류예요. 모든 인류는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조금 크면, 그런 말로 대가리가 크면 누가 키운겨? 내가 커슈 이러잖아. 잘 되면 누구 탓이요? 지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요. 그러니 부모와 자식이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지금 뉴스를 틀어보면 어떤 참담한 일들을 하는지는 여러분 들으시죠? 보시죠? 박수를 틉니까? 한숨 나옵니까? 배우면 저리 되나? 못 배운 여러분이 훨씬 낫다니까요. 이제는 세상이 하극상이에요. 하늘을 치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의식을 가지고. 우린 그럴수록 밀실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마구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친다. 이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땅을 저주로 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 어떨 때 땅을 저주로 친다 그랬어요? 금방 말라기 읽었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생각이 아닌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면 이 땅을 저주로 칠 것이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잖아.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인생들은 그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냥 거기에 심취하여 고민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좋아하다가 깨꾸락 하는겨. 그게 두 증인이 허락을 받고 이 세상에 향하여 외치는 경고의 나팔이다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본문 11장 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라는 말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살죠? 여러분 역시 예수 믿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전하고 있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무적행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밑이 없는 항아리란 뜻이에요. 시커먼 음부라는 거예요. 극한 어둠. 아무리 설득을 하려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고집들 있죠. 그게 무적행이라니까요. 그런 의식의 세계를 무적행으로 말하는데 거기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그냥 하늘이 있지 어디로 떨어졌어요? 별이 땅에 떨어지면 더 이상 빛을 못 내요. 타락한 자들, 변질된 자들, 그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비유죠, 이 말씀이. 자, 그 별은 뭘 가졌다고요? 천국 열쇠가 아니고 무적행 열쇠를 가졌어. 그러니까 그 무적행의 문을 열기만 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 오늘 본문에는 짐승이 나온다고 하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연막을 치는 거요. 변장을 시키는 거요. 가장을 시키는 거요. 포장을 시키는 거요. 진실을 못 보도록.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의 눈이 가려워졌다니까요. 언론이 그렇게 만들지요. 가짜 뉴스가 의식을 다 가려버리잖아요. 진실을 못 보도록. 그런 세상의 정부의 의식이 휘둘려서 무슨 당 사람이 거기에 휩쓸려 살잖아요. 그 연기가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따라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무적행에서 뭐가 또 올라와요? 황충, 메뚜기 떼. 근데 무슨 권세를 가졌더라고요? 전갈이 쏘는 권세를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마구잡이로 쏘는 거야. 근데 죽지는 못해. 5개월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얼마나 괴로우면요, 죽고 싶대요. 일도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 고통인 거예요. 그게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역사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이 황충, 연기, 또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증인들이 짐승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증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네요. 근데 이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년 동안 할 말만 하셨죠? 쓸데없는 말 하셨나요? 천국 복음만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내게 주신 자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외쳤던 주님,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키겠구나. 자유를 주겠구나. 이제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나 봐요. 예수를 영접을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법정에 서고 결국 십자가에 형을 받고 죽어갑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정에서 예수를 원했습니까? 강도 바라바를 원했습니까? 강도 바라바를. 그게 무적인의 의식인 거예요. 3년 동안 복음 전하며 빵을 만들어 주시고 고기를 먹여 주시고 죽은 자 살리고 석영의 눈을 띄워주고 그 능력을 보이실 때는 우와, 내가 주를 위해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떼거지로 몰렸는데, 얘들아, 이제 나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나는 죽으러 왔어. 이건 웬 생뚱 같은 말이요. 아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왜 죽어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맙다. 나의 충성된 제자들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딸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는 또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각을 배우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널려진 정보를 갖고만도 차고 넘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무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늘의 의식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사단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일을? 주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고로 주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삶. 그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 믿어 잘 된다고?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고?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지 않아도 병원에 가면 유능한 의사 선생님들 넘쳐나요. 그 의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수술합니까? 물론 믿는 분들 중에는 기도도 하겠지만 무신론자도 있고요. 불교신자도 있고요. 그런 의사들이 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곳.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곳. 그래서 그 표본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므로 오늘 이 두 증인의 삶을 같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예.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고난받는 것? 그건 고난이 아니죠. 고생이지. 생고생. 장로님 대통령 한 분도 그 고생하고 있죠. 선을 위한 고생이요, 생고생이요. 누가 만든 고생?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무지하든 어리석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자리에 있으면 선을 베풀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입에 차마 담을 필요도 없는 짓거리를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서 참 추하게 살잖아요. 자, 하나님의 선, 진리, 그 진실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이신데 그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하셨으니 따라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서 뇌를 열어서 10%의 뇌만 쓰고 생각만 하고 살다가 가지 말고 나머지를 말씀으로 깨워, 믿음으로 깨워, 마음의 깊이를, 마음의 넓이를 넓히고 깊이 파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무적행의 의식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그 전쟁 속에 지고 진 것처럼 보인 거지. 마치 십자가 달린 예수처럼. 진짜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도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고 죽은 것을 실패자로 말하는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종교요? 통일교.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 근데 본인도 죄 가운데 죽었지요. 안상호 하나님의 성에 그 안상호 하나님이 국수 먹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더니 지금 그 부인 장길자 여사를 엄마 하나님이래. 전 세계에 200만 명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미치게 만든 이게 무적행의 의식이요. 황충에게 쏘인 자들이요. 짐승에게 농락을 당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요. 누구에게 인도하시려고? 사람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살리는 말씀을 진리를 진실을 증인으로 나타나 전하기 위하여 전파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자, 노아의 시대에 몇 명만 구원받았대요? 죽은 자는 셀 수가 없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히 8명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 살리려고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 겨우 구원 얻을 자들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신 것이고 휘장을 찢어버린 것이고 그 적은 무리들, 비록 이 마국간 같은 적은 곳에 모여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지성소로 끌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돈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 영생하나요? 왜? 정말 좋은 병원 1인실에서 산소호흡기 꽂아가면서 돈질만 하면 영생 못하나요?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씀만이 너희를 영생하도록 살려낼 것이다. 왜 제가 말씀만 외치는지를 공감하셔야 해요. 그것이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겨우 구원될 자들을 살려내려고 주님께서 죽었다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에게 직고하리라. 직고란 말은 뭡니까? 대변인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직접 고하는 거예요. 그 옛날 그 포도청이나 사또들이 재판을 할 때 죄인들에게 뭐라고 물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진짜 죄인들은 인정해요. 절대 자기는 죄 안 졌대. 요즘 많이 나오죠. 마약한 아이들. 아주 당당하게 나는요 결백합니다. 그 털 뽑아가지고 검사하니까 마약 처먹었네? 배운 놈이나 인기 있었던 놈들이나 가진 놈들이나 아이고. 우리는 죄인 맞죠?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죄에서 해방, 정죄함이 없어요. 돈으로도 능으로도 권력으로도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의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깨달음의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 자나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변명 못해요. 직고하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인정받으실래요?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평생 이갈 칠래요? 아니면은 구원받으실래요? 물어보면 안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에게 직고하리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죽은 자들에게 뭐가 전파됐어요? 복음이. 자, 아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그냥 누워 계신 것이 아니었고 영으로 그 노하의 날 불순종한 자들에게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살리려고. 어쨌든 살려내려고. 따져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니까요.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영이. 그러므로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살라고. 자고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살리고 사랑하고 자비롭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증인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래요. 우리 보면 뭐 하래요? 정신 차리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말씀은 잣나무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낮추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말씀으로 나를, 내 영을 깨워서 살려내고 키워내고 그리고 기도로 나를 죽이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라니까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요. 잣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지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은, 인성은 정말 말씀을 말씀답게 만들어내는 그릇인 거예요. 귀한 겁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이 덮는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그룹 둘이 있어요. 그룹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날개를 피고 그 속죄소를 덮습니다. 이걸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실행하는 곳. 바로 판사가 앉은 그 자리는 공의를 나타내는 곳이죠. 법대로 죄인은 죄인다 말하고 억울한 자는 무죄라고 인정해 주는 곳. 이게 시은좌예요. 은혜를 베푸는 곳.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보, 해, 사. 보혜살 다른 말로 진리의 성량.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거는 죽이려고가 아니라 깨우치려고. 이놈아 졸지 마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낮춰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 치은좌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베푼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믿음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공언하지 말지니, 공약하지 말지니. 왜요? 사람의 약속은 바뀌잖아.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따라서 오직 너희는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여 죄청함을 면하라. 죄인 되지 말고 의인 되라. 의인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는 진리로 외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 돼야 되겠죠? 이게 참 증인이라니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마지막 때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했죠? 그 선지 엘리야, 그 7,000명으로 상징된 자들이 오면 먼저 갈멜산에서 누구를 처단해버려? 850명. 거짓된 자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야지요. 왜 제가 이 단에서 만난 적도 없는 누군가들을 위하여 왜 말씀대로 풀고 있을까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는 왜 목사님은 목사님들을 자꾸 치지? 왜 교회들을 치지? 이런 말이 들려져요. 그럼 제가 목회자를 치고 제가 교회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럼 본인들이 그 짐승만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근데 본인들이 짐승이면 그게 정체가 드러나니까 싫은 거야, 듣기가. 근데 그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하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그래 짐승의 정체를 다 드러내다 보니 그게 짐승들과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라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두 증인이 이 땅에 거한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거북함을만 해요. 그때 마침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왔네. 그리고 예수를 죽인 것처럼 십자가에 매단 것처럼 두 증인을 이긴 것처럼 상황이 전개되니 땅에 거한 자들이 너무 좋은 거야. 서로 막 예물과 선물을 보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한 저 자들을, 예수를 죽여버리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 때나 계시록의 예언이나 오늘 역시 진실은 이렇게 지켜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850명을 쳐부시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네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그러니 제 생명도 거두어 가소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다가 이 세상에 희망을 없음을 보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엘리야의 성정 귀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그래, 나를 향한 신의를 지킨 너와 같은 7,000명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7,000명이, 무릎 꿇지 않고 물을 마신 300명이 남아 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망 아닙니까?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당시에는 진짜 기근이었지만 아모스는 뭐라고 말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때를 당하리라. 그러니 수많은 영혼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어 여기저기 다니며 말씀을 구하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지요. 목마름이 계속되지요. 피곤하여 지쳤지요.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 성읍은 비가 내리고 한 성읍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섭리라는 걸 이미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18절.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7번 기도하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7번? 이게 바로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에요. 7촛대예요. 7별이에요. 노아와 함께 있던 7식구예요. 무지개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깨닫지 못한 무적인 의식에서 싹을 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의식으로 바꿔주는 것. 곧 하늘의 소식을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을 죄, 사해 주는 것. 이걸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그게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 강도 만난 거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히브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거듭말을 그만하고 곧 빨간 젖병을 내려놓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6가지의 6가지 도의 초보. 이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따라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게 증인의 모습인 겁니다. 초보를 버리고 젖병 버리고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도의 초보 버리는 거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허락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도의 초보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잖아요. 안 버리셨으면 여기 안 앉아 계신 거예요.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경험하고 맛봤는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2000년 전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 근데 지금도 못 박히고 계시대요. 타락한 자들이 또 무엇을 받고 있대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무적행에부터 올라온 짐승과 황충들의 미혹으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은 예수를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게 땅에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땅에 저주를 왜 내린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려고 할 때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땅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친다고 하셨잖아요. 그 끝은 불사름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제때 맺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리라. 자,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실패입니까? 패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인 듯 보이나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살아나셨어요. 투정인 역시 지는 것 같으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죽이려고 하여도 죽지 아니하는 투정인, 그들을 죽이는 이 짐승은 누굽니까? 어떤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까? 자, 먼저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자, 전쟁이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던 거 아시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과의 전쟁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골리앗과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다윗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성경은 전쟁이 될 수 없는 전쟁에서 누가 보고 이겼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겼잖아요. 자, 300명하고 10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세상의 싸움은 10만 명이 이기죠. 근데 하나님의 싸움은 300명이 이겼어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 당연히 전쟁의 용사였던 네피림의 족속 골리앗이 이겨야지요. 근데 이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의 맞박. 그게 무적행의 의식이라니까요. 땅의 의식이라니까요. 나 하는 네피림의 의식이라니까요. 그게 바벨론의 의식이라고요. 그걸 빵 치니까 그냥 자빠졌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따버렸잖아요. 그게 결론입니다. 전쟁의 끝입니다. 오늘 두 증인이 지는 것 같지요? 부활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영광을 주실 겁니다. 이어 증거하는 건 다음 시간에 증거하고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보혜사입니다.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여러분의 영이에요.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니, 그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가 아닌, 잠자는 자가 아닌 부활한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성령이 믿음을 가진 우리 영, 깨달음을 받은 우리 영, 살아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 증이 되어 주겠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란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변화의 영광, 극락의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나라의 영광을 받으려면 모두 받아라. 고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고난. 뭐가 죽어야 할 땐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소망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다 써보지도 못할 돈 움켜잡기 위하여 살다가는 허망한 인생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씻김 받았구나.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둔 유언서,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우시면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런 고난에 동참하여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